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말하는 자가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서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또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자 수시에 떡을 가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덮지 아니하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10분에게 모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아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화창한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이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권세를 이겨주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옛날에 그 아주 오래된 찬양이 생각이 나요. 이 엠마오 가는 그 두 제자 얘기하면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엠마오 그러면 이 두 제자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여기 몇 킬로 얼마나 떨어졌냐면 25리 11.1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사는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일 거야.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말하는 대로 읽은 대로 보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 알았었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 하는 그런 한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시고 혁명을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어 하고 슬퍼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그래서 분명히 이 제자들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모든 그 여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예수님 제대로 장사도 못 치렀으니까 우리 마리아하고 그 여자들이 향품을 챙겨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시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천사도 만나고 또 주님도 만나고 또 그 뒤로 이 베드로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근데 이들은 그 전에 아마 내려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못 알아보시게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면서 접근을 하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 큰 사건을 어떻게 모르냐? 라고 하니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가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다 죽였다 라고 하니까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하고 책망을 하시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메시아가 오셔서는 고난을 받고 또 영광을 받아야 될 것, 부활할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갖다가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다 도착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니까 우리랑 같이 좀 유해서 더 좀 얘기해달라 이거죠. 같이 좀 있어달라.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을 때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이들이.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거라고. 분명히 두 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수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낙담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얼른 달려갑니다. 다시 그 밤에. 그래서 제자들 만나서 거기서 같이 우리도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이들도 간증을 해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메시아인지 알고 깨달아서 뜨거워진 거 아니에요. 그 뜨거워졌다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때에 처음 은혜 받을 때에 그 뜨거웠던 마음 기억하시죠? 그러한 마음들,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건데 언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본 순간에 뜨거워졌나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뜨거워졌나요? 언제 뜨거워졌다 그랬죠? 예. 3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그랬다고요? 말씀을 풀어주셔서 깨달을 때 그때 뜨거워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봤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볼 때 뜨거워진 게 아니라 언제 이미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주님 분명히 계신데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딱 본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봤으면 좋겠어요. 직접 눈으로 맨날 좀 같이 이렇게 눈으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언제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뜨겁게 만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예언된 이 영광스러운 복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진 고통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겨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 두 제자에게 짠 하고 내가 예수님 부활했어. 내가 이렇게 멋지지 하고 나타나셔서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옆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눈을, 그 심령을,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후에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보여주세요. 날마다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더욱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그것을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바로 이들은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라고 막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죽어버리셨네. 끝났네 하고서 그냥 내려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붙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유명한 장면인데 분명히 이 시점은 언제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가다라 광에 꽁꽁 숨어 있을 때 여기 뒤에 나와요. 읽지 않았지만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뭐 도마 사건도 있었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다가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고서 바닷가로 가서 배를 다시 엎어놨던 배를 다시 끄집어내고 그물을 다시 해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던졌더니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어요.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고 알아봐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막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것도 잊어버리고 배를 몰아갖고 바닷가로 가면 되는데 막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막 와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이미 고기를 구워놓고 계시고 떡을 구워놓고 계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베드로에게 유명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왜 바닷가로 다시 갔죠?
이게 참 이상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터 제자들이 확 변화됐죠?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참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 지나서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요, 제자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때가 언제냐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예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지 예수님을 볼 때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봤는데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그 야고보 사도는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모습을 보는데도 베드로 사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키면, 예수님 믿는 것을 들키면 잡혀서 죽거나 재산을 몰술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만큼 뜨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마셔서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이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진짜로 변화된 순간은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전혀 잡아다가 죽인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신앙이,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게 예수님을 보고 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여기 제자들을, 이 두 제자를 만나시고 눈을 딱 열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뿅 하고 사라지셨다고 했어요. 그 눈앞에서 바로.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보면 제자들이 막 모여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잡힐까봐 그러고 있는데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세요. 읽지 않았지만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37절에 제자들이 왜 놀라고 무서워하냐면, 죽었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혹시 영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 아니야? 막 이렇게 놀라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내가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분명히 살과 뼈는 있는데 문을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신령한 육체라는 거예요. 부활 육체는. 여기에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부활할 건데 그 부활할 육체는 이러한 신비한 육체, 신령한 육체예요.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나서 변화됐다기보다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변화되고 바로 돌이키고 그 삶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우리에게도 그것은 계속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든지 주님을 봤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뜨겁나요? 안 뜨겁나요? 몇 도세요? 온도가? 마음의 온도. 너무 냉랭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미지근은 해야 되실 거 아니에요? 아주 뜨겁진 않더라도 뜨겁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펄펄 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너무 냉랭해지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 생활로 돌아가던 그들이 다시 주님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라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핵심이네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제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저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준 것. 뭐 어떤 핍박을 다 해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은다 할지라도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 육체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원색적인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서 만약에 가정이에요. 북한이 쳐들어 내려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다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너 교회 다녔지? 예수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하고 총을 들이대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순교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장담 못해요. 근데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 그 마음에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 순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 없어요,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장담하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군대에서 체험해봤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말라가지고 55kg였고 뿔테 안경 쓰고 빼빼 말라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자격증이 경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논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 기무사를 뭐 뽑는다고 해가지고 차출됐다가 백이 없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 밀려서 철원으로 갔어요. 논산에서 철원으로 가는 경우였거든요. 거기서도 수색 철원에 3, 4단이라고 백골 부대라고 그 악명 높은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수색 중대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놈의 자격증 때문에. 그리고 중대장이 뭐 컴퓨터를 배운답시고 저를 뽑았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가자마자 첫 주일에 이제 벌어졌죠. 첫 주일에 고참들이 군기를 잡잖아요. 그때는 지금 참 됐네요. 진짜 오래됐네요. 하여튼 오래됐네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군대랑 달라가지고 엄청 구타도 많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다가 수색중대에다가 너무 쌀벌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근데 동기랑 같이 니들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근데 같이 있던 동기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죽도록 맞은 다음에 교회를 갔어요. 그 친구 덕분에 하여튼 그 친구는 초신자였는데 저는 그때 한참 은혜 받고 좀 교회를 다녔던 그런 때니까 근데 그 친구 보면서 대단하다. 처음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군대 와서 믿었던 애인데 저런 담대함이 있나 보다.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 쌀벌한 분위기. 전 조금만 더 막 다그쳤으면 안 갔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친구 덕분에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라고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게 됐는데 그 친구 만나보고 싶네요. 하여튼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진짜 장담 못하지만 주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끄떡없었냐면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평안할 땐 잘 모르지만 이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 닥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닥칠 거예요. 그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임종하는 분들을 몇 분을 봤는데 너무나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죽음 앞에서.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사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포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도 따라서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자신 있게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도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부활의 그 말씀,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그 이 말씀들이 우리가
우리 심령에 바뀔 때 우리 안에서 뜨거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부활주일이 그냥 한 행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부활을 하셔서 좋다, 계란 나누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그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이긴 우리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